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이러한 오늘 본문의 고백이 가능해졌고, 오늘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신자들에게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양이 얼마나 좀 무력하고 방어 수단이 없고 공격 수단이 없잖아요.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리고 시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어리석다고 말씀드렸어요. 풀을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서 그 자리에, 최심한 그런 게 아니고 양도 먹은 자리에 다시 가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를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목자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양에게는 분명히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의 양들을 책임을 다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목자여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만족을 얻고 사는, 그분이 목자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계시면, 그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해를 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어려움의 파도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제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인신공격과 그 불신앙과 저들의 그 야심,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존재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그 대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필립 켈러가 쓴 책에서도 보면 높은 고원지대를 올라가면 여름에 그 푸른 초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되면 잔디밭에 이슬들이 맺혀 있잖아요. 분명히 비는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젖어 있지는 않지만 풀들에 이슬들이 맺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비가 건기 때 내리지 않지만 이슬이 맺혀 있고 그 잡풀들 이면에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데, 이곳에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침한 골짜기에는 양떼를 노리는 곰, 그리고 이리, 여러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숨어져 있는, 거기에 서식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굳이 통과해서 올라가야만 하고,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내려서 그곳이 통과하기 참 어려운 길이지만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올라가야 푸른 초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폭우가 내리면 가장 그 와디라고 하거든요. 광야에 가보시면 우기 때 비가 한꺼번에 쫙 쏟아지면, 이번에 한국에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모여들어서 지금도 그 골짜기 저 밑에 쪽에 보면 웅덩이를 파놔서 동굴 같은 곳에 물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목동들이 그쪽으로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옛날처럼 두레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양들을 물을 먹이는 수단으로 지금도 씁니다. 이러한 재해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분명히 통과해야만 꼴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던 모세도 왕자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말을 걸고, 그리고 그들의 싸움을 말리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무명의 목자로서 40년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먼저였던 모세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신공격해도 예전처럼 바로 세상말로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2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불리우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곳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지심 없이는 부활하심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2개의 골짜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의 골짜기, 또 하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왜 겸손의 골짜기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선한 목자께서 양떼들을 인도하셔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위험부담은 있지만 목자가 내가 지킬 것이라는 확고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양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호하면서 그 길을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이 앞설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겸손이 드러나지게 주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신명기 8장의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고 시험 주려고 주는 환난과 어려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했던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2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겸손의 골짜기이기도 하면서 또한 친밀함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목자를 3인칭으로 표현하다가 4절부터는 2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주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you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그가 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다가 4절과 5절에서는 2인칭인 주, 우리말로 표현하면 당신인데
어감이 좀 한국은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 할 땐 괜찮지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이렇게 가끔 사용도 해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목자이신 주님을 표현할 때 로드, 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 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분과 친밀해져야만 그분과의 신뢰가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기가 기쁨의 시기라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딴 목자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4절과 2인칭으로 표현했던 이 주에 대한 표현들, 이들은 고달픈 여정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없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당하고 그 친밀함 속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왜 그랬을까요? 목자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목자와 함께 할 때 해가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성령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달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지팡이도 나오고 막대기도 나와요. 이게 목자가 쓰는, 어떤 성경 해석학자는 막대기를 두 가지를 갖고 다닌다라는 주장도 하고, 아니다, 하나이지만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실제로 광야 가서 목자가, 베두인이 몽둥이하고 막대기하고 지팡이하고 두 개 갖고 다니는 걸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요즘 베두인들은 약간 반정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지역에 딱 거주했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옮기고 이렇게 하고, 물도 그 탱크롤이 물차가 와서 물도 이렇게 배달해 주고, 요즘 시대는 그렇더라고요. 베두인도 페이스북을 하더라고요. 참 이 목동들도 요즘엔 잘 나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날씨 다 보고 하더라고요. 고대에 이 목자들에게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장비이자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라는 의미는 맹수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기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라고 두 가지의 다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혼용해서. 먼저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양들을 때로는 징계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무리를 이탈하려 할 때, 혹은 독초를 먹으려 할 때 목자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징계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그 위험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또한 목자는 이 지팡이로 양을 돌아오게도 하는 것입니다. 양의 수를 세기도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말씀이 레위기 27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 지팡이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숫자를 세는 용도로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양과 이런 짐승을 이 지팡이 아래 복종시키고 목자가 돌봄에 있어서 쓰는 귀한 용도, 그리고 그 돌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로 양들의 그 털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치고 어떤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풀을 먹기에 바빠서 옆에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가시덤불에 꼬여있는 양털들, 그런 것들을 지팡이로 분리시키는, 꼼짝 못하는 저들을 인도하는 그런 꺼내주는 역할로 지팡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팡이는 양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짐승들, 야생 짐승들의 공격에서부터 양을 보호하는 무기와 방패로도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하고 안전함이 있는 겁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가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고 고백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인생에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조롱했고 원수를 삼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침 질질 흘린 것처럼, 미친 것처럼 그런 행태를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다윗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원수들이 지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지금 진수성찬을 차려서 원수들 앞에서 먹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지금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지금 달라들려고 사방에서 우겨싸는데 한가로이 진수성찬이라고 밥 먹고 앉아있을 담대함은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도망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도 발라주시고 그 잔에 넘치는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진수성찬, 기름, 포도주, 이게 시편 104편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104편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양식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수의 목전에 풀어주신 그 진수 성찬입니다. 이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될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자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선하고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을 볼 때 주님은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고 넘치도록. 주님의 성품이 그러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그 말씀을 하셔서 주님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을 가도 쫓아오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꼭 옛날 놀이할 때 엉덩이에다가 꼬리 붙여서 그 꼬리 잡기 할 때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셔서, 여러분 미국에서 경찰을 따돌릴 수 있나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헬기를 띄워서라도 도망자 잡아내잖아요. 밤에 서치라이트 비춰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위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오른쪽 왼쪽이라고.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틀 만에 길을 잊어버렸어요. 수요예배 갔다 오다가. 영어를 할 줄 알아요, 길을 알아요. 뭐 그때 전화기도 없었었는데, 동서남북도 몰랐을 때인데, 그냥 495 사우스, 270 노스, 엑시트 5 이것만 알고 교회에서 밤에 9시인가 출발했는데 엑시트로 제가 나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하이웨이를 타다가 한 30분 동안 막 진땀이 나고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두 딸이 뒤에서 울기 시작해요. 길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때 4살, 6살이에요. 사모는 옆에서 말도 못 붙여요. 제가 막 제 승질머리 알잖아요. 막 남자들 꼭 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무식해가지고. 저도 막 하다 안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은 그 커네리컷 애베뉴에서 이 워싱턴 DC를 495라고 해서 495번 하이웨이가 워싱턴 DC를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제가 그걸 타야 되는데 중간 노콜로 빠져버린 거예요. 한 30분 지나다가 하다 안 돼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뭐 내려가래요. 그냥 사우스로 가래요. 왜냐하면 내려가도 495가 있고 올라가도 있으니까요. 이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틀 돼서 여기 조금 가면 돼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한 10분 가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한 30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한 20분 가다가 돌아와요 다시. 그러면 그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경찰차가 딱 있어요. 제가 뒤에 딱 붙어갖고 확 누르고 막 서치림 막 올리고 막 진짜 미친 듯이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요, 웬 정신병자냐고 놀래갖고 얘가 막 로컬로 해서 집 어디 골목을 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우범 지역이에요. 저 총 맞을 뻔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 1시간 지나서 거의 포기하고 이제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진짜 끝났다. 저도 울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미니밴 한 대가 오길래 버스 그 스탑 사인에서 헬로는 할 줄 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I looking for 495 그랬더니 발음도 이상하지 영어도 이상하지 그러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 한국분이에요? 진짜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저는 와 식은땀이 쫙 나고요. 거기에서 빛을 봤어요. 제가 저 어디 산이에요? 저더러 락빌이라는 데 살아. 그랬더니 차를 돌려서 사고 나올 때까지 그냥 달리래요. 나올 때까지 가래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사인이 나올 때까지. 네. 그리고 한 30분 달리니까 와 진짜 그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몇 시간 동안.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샀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사방 지역에 어디가 어딘지 이제 동서남북을 다 알겠더라고요. 길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고생을 해봤더니 우리를 이렇게 추격하는 거예요. 미국은 경찰 그렇게 했다간 지금은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쫓아오시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숨을 걸면서도 목자를 의지하며 지나왔던 그 삶, 자신이 양을 돌보며 지나왔던 그 수고를 주님도 하셨다라는 걸 몸으로 목자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게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시편 92편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편 지으시면 안 돼요. 네 편 내 편 끼리끼리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떼예요. 오직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쫓아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걸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며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선한 목자시라고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그가 알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양 맞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목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꽃 쫓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 세상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관계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늘 감사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오늘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목숨을 걸고 그 추위와 바람과 또한 어떤 암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 야생 동물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겸손의 골짜기이기에 목자를 신뢰할 때,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목자가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을 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팡이로 우리를 독초로부터, 야생의 동물로부터, 길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무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목자장이심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복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